교회에는 세 가지 교회가 있다고 저는 한국에서 배울 때 두 가지 교회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배울 때 세 가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가시적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불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그것은 성도의 모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가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가시적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가시적 교회죠.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믿는 영혼이 없다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금칠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곳에 성도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명 한 명인 것을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새벽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사도신경을 하는 것을 보니까 또 이것도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사도신경을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말로 바꿨다고 해야 되나요? 예전 방식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바꿔서 하듯이 이것도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장로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왜 침례교회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그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굳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신경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중세시대에 아니면 사도시대에 이것들이 형성될 때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냐고 오로지 빌라도에게 그 죄를 돌리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바로 죄인인 바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나는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고 내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신경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나는 교회를 공교회로 바뀌었죠. 그렇죠? 거룩한 공회와 맞아. 거룩한 공회와라고죠. 이 부분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천주교는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교리상 거룩해야 돼요.
반드시 거룩해야 돼. 교리상.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규황만 해도 그 사람은 절대 죄가 없어야 돼요. 교리상. 절대 완전 무결해야 돼요. 교리상.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교리상 완전 무결해야 되는데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무리 성직자라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부들조차도, 뿐만 아니라 개신교 목사조차도 완벽하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신문을 보고 몰카보면 성직자들의 그런 잘못된 행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말로써 표현하며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회개하며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공교회가 거룩하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결코 공교회가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공교회가 거룩하다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 또한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았을 때, 그것 때문에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십니까? 다들 같은 마음이십니까? 우리 교회 사도신경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들 같은 마음이십니까? 어려서부터 장로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절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지민이나 종민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갔던 교회가 침례교회였니? 장로교회였지. 장로교회였을까? 아마 장로교회에서도 그 사도신경을 주일학교 때부터 할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도 하지 않고 작년 예배에도 사도신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셨을까요? 무엇부터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포도원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아무래도 네가 내려가서 대신 어린 양이 되어 줘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부터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아버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난 다음부터도 살아가시면서 어린 유년 시절을 지내면서도 언제 돌아가실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이것들을 행할 때 어떤 고통이 따를 것이며, 이 고통 중에서도 나는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평생을,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평생을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이 피눈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피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시간,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셨을 때마다 그 새벽마다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마지막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셨겠지 않습니까? 그런 일생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때까지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6월달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성막으로 인하여서 가로막혀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가 성막으로 가려져 있었던 그것이 완전히 다 찢어지며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시간과 또한 여러 가지 생각하여서 자제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성경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시고 그 아침에 그곳에 여인들이 처음으로 가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 제자들은 모여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여자들이 먼저 가서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를 만났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그럴 리가 있나? 라고 대답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미워서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덤가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주인 없는 세마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가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시체가 사라졌다. 그런데 이 시체가 부활했다는 얘기가 있더라. 라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로바라는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3번째로 있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얘기하자 글로바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그 얘기 못 들었는가? 지금 그 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다네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예수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있더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지만 시체가 사라졌대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함께 유하면서 식사를 하였을 때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식사에 축사하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저거 예수님이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분이 분명히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분명히 예수님이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분이 예수님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용솟음쳐 나오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서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바로 36절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엠마오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영적인 만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그 찰나였기 때문에 영적인 만남이면서 육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36절서부터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영으로서 육으로서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36절 말씀 보도록 하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아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을까?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에이레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모든 자들에게 평화와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이레네 그들은 그 전까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 제자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12명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11명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며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이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너희는 평화로울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해서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시험 성적 안 나와서 어떡하지? 너무나도 유명한 말 있죠. 그 성적에 잠이 오니. 그 성적에 잠이 오니.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기가 따가운 말입니다. 그 성적에 잠이 와? 너 아직 숙제 안 했는데, 너 아직 과제 다 못했는데 잠이 와? 너 아직 시험 준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잠이 와? 불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렇게 재테크 안 했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그렇게 돈을 굴릴 줄 모르시는데 잠이 오십니까? 그렇게 노후 준비가 안 됐는데 잠이 오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불안하지 않냐고, 왜 불안에 떨지 않냐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라고, 안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지 마. 네 인생은 쉽지 않아. 너 살아오는 방식은 잘못돼 있어. 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재산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는 누구죠? 이재용 회장이다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절대 떠나지 않는 것이 불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에이레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불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강으로 인하여서 평생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번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38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이구 영인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귀신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귀신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언제나 사형수들, 여러분들 사형수들 아시죠? 사형수들이 교수형을 당할 때 그곳에 꼭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을 죽인다 하더라도, 한 명을 교수형을 처한다 하더라도 사형 집행관은 꼭 3명이 있어요. 3명. 그 3명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교수형을 할 때 밑에 바닥에 팍 꺼지지 않습니까? 목에다 걸고 밑에 바닥에 탁 꺼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팍 열리게 하는, 그 문을 열게 하는 것을 하는 교도관이 3명이 있어요. 3명의 교도관이 버튼을 3개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자,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도관인 3명이 동시에 그 버튼을 딱 누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3개의 버튼 중에서
이 문이 탁 열리게 하는 버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버튼을 세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죽였다라는 자책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명의 교도관이 한 번에 그 버튼을 누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죽은 것에 대해서 그 교도관 중에서 또 의사가 또 있겠죠. 의사가 와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56분 몇 초에 누구누구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의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형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약한 그것이 제 9시쯤 아침 9시 정도였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죠. 성경에는 제 6시라고 하는데 6시가 바로 우리나라 시각으로 따지면 약 한 9시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군의관이나 이런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몇 시에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거든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의 증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돌아가심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막달라 마리아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창을 찔림으로 인하여서 몸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피가 나와야 되는데 폐에 꽉 찬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을 확인하였고 그것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리도 부셔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관련 서적을 찾아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로마 병정이 원래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은 다리를 부셔뜨려서 그 사람을 죽이거든요. 망치로 무릎을 부셔뜨려서 사람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죽었어. 그래서 무릎을 부러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죽었다, 끝났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는데 이분은 누구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야. 겉모습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야. 그럼 뭐예요? 유령이에요, 유령.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유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내 손의 못자국과 내 발의 못자국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예수님은 아무리 그래도 신이셨기 때문에 인간성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정통 교단에서는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틀어지면 안 돼요. 절대 틀어지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뭐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뼈와 살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입니다. 고난 받으셨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맞구나. 예수님 맞구나. 자, 그래서 4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너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보니까 그곳에 못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맞구나 하면서 제자들끼리 막 서로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 저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계시는가? 육적으로 완전해지신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인가?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가? 바로 식사하심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식사하심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동행자들 글로바와 함께 가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이시려 했습니까? 식사하심으로 저들에게 보이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드셨습니까? 자, 말씀에 보는 것처럼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받으셔서 그것을 제자들이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드신 것입니다. 드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뭐 맛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가장 맛있는 것이 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전. 그리고 있는 생선. 그리고 뭐 저기도 하잖아요. 사과도 어떻게 해요? 사과 같은 거나 배나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잘라 놓더라고요. 그렇죠? 위에를 잘라놔요. 그리고 밥도 드시라고 숟가락을 딱 꽂아 놓죠. 딱 꽂아놔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이제 식구들이 와 그것을 절을 합니다. 절하고 뭐 읊고 뭐 얘기하고 생전에 그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가족끼리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한참을 얘기를 나누고 윷놀이도 하고 같이 막 재밌게 논 다음에 다 놀고 난 다음에 제사상을 딱 보면 제사상에 싹 다 비워져 있나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죠. 밥 위에 숟가락 꽂혀 있고 그 배에 그냥 그대로 위에 잘려져 있는 대로 그대로 있고 사과도 그대로 있고 오히려 뭐예요? 사과는 색깔이 변해 있어. 그죠? 색깔이 변해 있어. 전도 그리고 와서 팔이 날리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뭐 아직 제사상이 그대로 있네 하고선 또 가족들이 또 TV 보고 막 놀다가 제사상을 딱 보면 어떨까요? 한참을 놀고 딱 보면 제사상이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대로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맛있게 차려놨는데 와서 드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지내도 드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다가 금으로 상을 차려놓고 그곳에다 다이아몬드로 아무리 치장을 한들 아무리 맛있는 것들을 올려놔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밥을 2그릇을 놓는다 하더라도 생전에 좋아하시던 짬뽕을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면만 부를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드실 육체가 없어요. 드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드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육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어야지만 그 물고기를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가 있어야지만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제부터 또 일주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전달할 터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들이 있으셨는지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가르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행하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 한 2년간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2년간 그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어떻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성경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니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난 성경 자체를 믿지를 못하겠는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무슨 판타지 같은 얘기를 난 믿지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성경만 가지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실 때 제가 성경이 아닌 곳에서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증거 이것들이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비신앙인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지금 이 믿음 생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한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더 아름답게, 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평화롭게, 평강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 밖에 왔다 가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진정한 인간이셨고 진정한 하나님이셨던 것을 모든 행적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식사를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평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